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원했지만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가는 길로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세상에 잘 나가는 돈 많은 사업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막연한 것이 꿈인 줄 알고 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비전이요 꿈인 것을 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그 바람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가다 보니까 너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에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잠시 방황을 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그 길대로 걸어갈 것을 원했고 그 길대로 걸어오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잠시 방황을 합니다.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을 해요. 꿈도 잃어버렸어요. 가는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방향을 찾는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방황도 끝이 나고 아브라함의 방황도 끝이 나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는 그러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새롭게 찾아갔을까? 그리고 다시 방황하던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그야 목표했던 그곳 가나안 땅으로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가 잃어버렸던 그 꿈을 찾기 위하여 한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그 행동이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아직도 무장하고 상속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그런 많은 후손들을 내가 내 후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세를 보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자 합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기대하기는커녕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가정에 후손이 없는 것으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안 낳는 집안도 의도적으로 많아요.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집안이 있고 혼자 사는 것이 복장 편하다. 그래서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우리 처남도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여자친구는 있다는데 안 가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혼자 사는 게 복장 편하지요.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처남아 빨리 장가 가거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래가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기에 원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간구의 표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방황하는 이들 계십니까? 방황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밤하늘에 별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다시 꿈이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가야 될 방향의 목표와 비전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비전을 알고 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하나님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소유한 이 비밀을 밝혀내는 일은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내는 것,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바람대로 가는 그 발걸음 참 방황하기 쉽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칩니다. 그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휴가들 계획 세우시죠? 휴가 대부분 8월 초부터 휴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가 계획 동안에 어디를 갔다 오시러 갑니까? 차를 운행하시려고 합니까? 열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방글라데시 할래. 나는 방에서 뒹굴고 있을래. 그 휴가를 원하십니까? 근데 차를 타고 이동하시려 그러면 틀림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가 시동이 잘 걸리는지, 시동 잘 걸리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고속도로에 서 보십시오. 밀고 가야 돼요. 휴가 가면서 기분 다 잡칩니다. 차 끌고 가야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차량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 차량이 시동이 잘 걸리는 이게 뭔가?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 좀 빼달라고. 차를 제대로 대놨는데 여자분이라 가지고 이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밀리는 겁니다. 이게 기어를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게요 약간 경사가 제가 여자가 밀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렸어요. 시동을 다 끌어가지고 싹 빼드렸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다 보면요, 기도원이 높은 곳에 있어요. 언덕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올라갈 때도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차 타고 샥 올라가요. 만약에 여러분 차 밀고 올라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 언덕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자꾸 밀고 가요. 늘 힘든 삶을 끌고 가고 밀고 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람을 아는 사람들은 타고 가요. 그러나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였어. 늘 끌고 가고 밀고 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지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희소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여호와여, 나에게 주시는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별들을 헤아려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15장 4절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 환경이 불투명한 아브라함, 무자한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늘의 별을 한번 헤아려봐라. 저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처럼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후손, 자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는 아무런 삶의 방황과 그리고 가치 없는, 미래 없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하늘의 별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방향성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냐? 85세입니다. 85세. 아이고 목사님, 온통 관절, 허리, 팔다리, 샥신 다 쑤시고 아프고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85세. 이 85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기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맡기실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각기 내 일들을,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일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별을 헤아리면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잃어버렸던 꿈, 방황하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현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통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단어를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부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을 갔을 때에는요, 끊임없이 방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데리고 나가 별을 봐라.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비전이 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나는 너무 방황하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은 두려운 건 당연하지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마. 방패가 되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별을 헤아리고 그 꿈을 향해 나갈 때에 내가 방패가 되겠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겠다. 큰 상급.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이 상급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이 상급이 뭘까? 그 상급,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기대하고 있던 그 별들 숫자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갈 때 자손이 저 별들처럼 수없이 반짝일 일들을 생각하며 별들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바람을 아주 구체화시킵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바람을 아주 구체화시킵니다. 반짝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도 반짝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목축업을 했지만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갔어요. 구분이 안 갔어요. 반짝이고 있었지만 하늘의 별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를 이끌어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명쾌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확실한 그러한 비전을 재확인해주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85세였어요. 제대로 간구아버지 해보지도 아니하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 있는 이름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약속 있는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약속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꿈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그 목적을 따라갈 때는 시동 걸고 차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는 자는 늘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밀고 가야 돼요. 밀고 가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만큼 고달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휴가에 타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꿈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헤아리며 그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가. 6절에 다 가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식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하고 사라의 뱃속에서 생명도 잉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별을 보면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수없는 약속들이 그 속에서 후손들이 있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경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내리기 이전에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그마한 구름 조각 하나를 보면서 소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조각 하나를 보면서 이제는 곧 소나기가 밀려오니까 빨리 말발굽을 옮겨서 왕이시여 내려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조각 하나 바라보면서도 소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그것이 자라나서 수없는 새들이 와서 그것에서 새소리를 내면서 안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 바라봐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구름 조각 하나만 바라봐도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여기에 별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후손을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인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제는 그의 비전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불분명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책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 여긴다. 수없는 약속들, 이곳에 적혀있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이번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The Bible number one입니다. 성경이 최고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하면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책, 성경책. 계속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아요. 책, 성경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분명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실행합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꽉 믿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구름 조각 하나를 보면서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굳건히 잡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겁니다. 저것도 내 후손이야, 저것도 내 후손이야. 쏟아질 듯 은하수처럼 수없는 별들이 꽉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나에게 이루어질 이 기대감으로 약속된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헤아리면서 별들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반드시 내가 네 비전을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바람이라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거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첨가되어 있어요. 약방에 감초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약을 지을 때 감초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감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찾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그 간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말씀을 잡아서 어떻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것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행하는 방법은 신념에 의해서 나갑니다. 신념이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굳건히 낙인할 것을 믿고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념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공급받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방황이 끝을 맺고 종집이 끝을 맺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실체로 실상대로 드러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실상의 실체들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충동적으로 결정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나 후회합니다.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오늘 제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잘 들으라고 제가 아침에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잘 들어, 인생에 잘 들어 하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네가 뭐 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그러나 내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성공 같으나 실패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그 순간에 그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리면서 미리 그 꿈에 대한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믿었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제는 별을 헤아리면서 미리 그 목적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별들은 참 하늘에서 반짝입니다. 반짝거리는 별을 보면서 감사도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하늘에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별이 많은 것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이 전부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저 별도 감사의 조건, 이것도 감사의 조건, 큰 별도 감사의 조건, 작은 별도 감사의 조건, 파란 불도 감사의 조건, 빨간 불도 감사의 조건. 그 별을 보면서 꿈을 이루게 될, 그리고 이루어진 것에서 미리 감사하는 이 감사가 마음속에서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가볍겠습니까?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의 감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루어질 것에서 감사의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휴가 동안에 분명히 별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꿈을 헤아리시다. 여러분의 꿈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헤아리면서 감사의 조건이 수없이 하늘에 걸려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꿈을 재확인하는 간구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없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 별들 속에서 내 비전을 재확인하는 그 시간,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시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별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 간구의 시간을 다 놓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의 시간을 찾고 하늘을 바라볼 때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하나하나조차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별 반짝일 때마다 그 속에 내 믿음의, 내 비전이 불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수없이 별들이 쏟아질 때마다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들, 환경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처음 15장 1절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별을 보면서 과거에는 어두운 밤하늘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밤하늘이 별을 헤아리는 그러한 멋진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마. 그래요. 이제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의를 이루어가는 그에게 내가 너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의를 느꼈다. 그 이야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있습니까? 큰 상급이 되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활짝 웃는 웃음, 웃음의 대명사 이삭. 이를 통하여서 이삭의 그 후예들,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 수없는 많은 이들이 펼쳐갈 것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그의 꿈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그 꿈이 활짝활짝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배웁시다. 세 가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별을 헤아리면서 이루어질 꿈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